누가복음 말씀 보고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누가복음 4장 우리 18절 말씀. 요즘에 누가복음을 누가복음을 10번째인가 지금 새벽에 그 내용을 전달을 했어요. 하면서 딱 드는 게 있어요. 다음 신학교 때는 이거 되겠다. 뭐냐면 제가 마태복음을 열 몇 번 전했고 마가복음도 열 몇 번 전했어요. 누가복음을 열 몇 번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렇게 전달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드는 게 있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 신학생들한테 반드시 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씩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내용입니다. 인용해서 성경을 아마 회당에 가서 빌리는 것 같아요. 대여해서 꺼내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것 같아요. 읽은 구절이 뭐냐? 18절 말씀을 아마도 낭독하셨던 것 같아요. 낭독하시고 책을 딱 덮는 거예요. 덮다는 말을 보게 되면 이때가 책을 이렇게 두루마리서 이렇게 돌리면서 읽는 내용들인데 덮다는 말이 그냥 말았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책 형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걸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그걸 주목하는 거죠. 한 사람이 책을 읽고 간단하게 멘트 달고 이런 게 있었나 봐요. 항상 나눔처럼 이렇게 쭉 읽고서 나눔하고 다음 사람이 읽고 나눔하고 이런 장면 같아요. 그 말씀하신 다음에 21절에 이에 사람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좀 제목이 긴데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기록은,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목적적이다.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기록은, 성령의 낱낱의 기록은 그리스도 목적적이다. 이것이 지난 우리 월요일 날에는 그냥 누가복음 나타난 성령 역사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새벽 기도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말씀을 좀 완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16번의 16회의 어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잠깐 보자면 전체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기록이 몇 번 나왔냐? 총 197회가 나와요. 그렇죠? 197회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16회가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개역개정 중심으로 한 50회가 이렇게 나와요. 50회가 되면 누가가 쓴 책에 66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66회면은 197회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는 유독 다른 저자에 비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성경을 읽다가 좀 눈에 이렇게 들어왔고,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기도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구원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누가복음에 전체 66권 성경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도, 그 다음에 성령, 구원, 이 단어는 누가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는 뭐냐? 사람으로 오셨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왜 이런 단어들에 누가는 그렇게 주목하고 있을까? 누가는 왜 이렇게 이 단어를 주력으로 사용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글들을 써나가고 있을까? 이런 좀 저자의 의도,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도 있지만 누가도 의도했던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의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에 아마 종속되었고 포함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성령을 우리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요. 파라클레토스. 예.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뭐 성경에서 뭐 보호하다, 뭐 은혜를 주시다, 뭐 가르치신다 해서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성경의 단어 뜻을 좀 보게 되어지면 뭐 대언자, 대언하신다, 그리고 변호하신다, 그리고 중재하신다, 그렇죠? 대변하신다, 이런 단어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뭐 좀 이렇게 책을 뒤져보니까 그 성경 단어집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누가복음에 16회가 나와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성경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와요. 첫 번째 많이 나오는 책마저도 사실은 누가가 쓰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의 후편이라면 그 두 책 다 받는 수신자가 동일해요. 누굽니까? 데오빌로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또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쓴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게 되면 바울 측근, 바울의 동역자,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 동역한다는, 누가복음 차원에서 보게 되어지면, 누가를 딱 세워두고 보게 되면 바울이 함께한 거죠. 근데 우리는 워낙 많은 서신서가 바울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세워놓고 뭐 바나바랄지 누가랄지 마가랄지 이렇게 함께 그 중심으로 동행했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의 내용도 누가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적은 것은 서신서 13개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누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예를 들면 그 12강에서 그리스도인인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27강에서 뭐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 모든 부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의 역사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단어의 뜻은 대언하신다, 변호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중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재하신다, 그리고 대변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많은 성경들, 뭐 우리 카톨릭에 쓰고 있는 공동 번역이랄지 많은 성경들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쓰고 있지만, 예를 들면 그분을 보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도 있고요. 그리고 협조자, 그렇죠? 그 다음에 상담자, 그리고 위로자, 뭐 이런 등등의 말로 많은 성경에서 어떤 번역하고 있는 부분들, 또 뭐 돕는 자, 많은 성경에서 쓰고 있는 성령에 대한 파라클레토스 해석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를 보호자라고 말을 하고, 협조자라고 말을 하고, 상담자라고 말을 하고, 위로자라고 말을 하고, 돕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것 또한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어두웠던 마음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어둑어둑했던 그 마음에 누가 불을 켜시고, 불을 켜시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게 하느냐?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목적적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내용을 다루지만, 사실은 성령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다룰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달리지 않고 기쁨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한평생 따라갈 수가 있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작정하셨고,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부분들이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뭡니까? 역사,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이 말들이 다 성령에 대한 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을 쓸 때 성부 내주, 성부 인도 이런 말 다 안 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주누르 계시고 내 안에 주누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사역을 내가 안 받고 안 보았고 직접 그 전달을 들은 사람한테 들은 것도 아니지만 이 글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주누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내가 엎어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어져요. 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이 모든 단어가 사실은 성령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읽으면서 얻게 되는 패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지어졌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 구원은 성부 하나님, 그렇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설계되어지고 그 구원이 성취된 것이며, 그 성취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걸 반대해요. 세대주의 해석인데요, 좀 경계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성부시대, 예수님 오신 때부터 승천하기 전까지는 성자시대,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는 성령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구별하는 것은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에게, 또 예를 들면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것을 미리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대를 구분해서 지는 것은 좋은 해석이 아니고,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당대 세계복음하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이런 세대주의 해석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것을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적용하시고 적용하는 방법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1.1에게 작은 부분도 갈등 없이 이루어진 구원이다. 성부와 성자가 갈등하고 성령이 말리고 이렇게 해서 겨우 다수결 원칙에 갖고 얻어낸 성취한 구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허락하신 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성령님의 역사가 작은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와 누가 동행하고 있냐?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삼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런 부분에 더 역점을 많이 해서 해석을 하겠죠. 그렇죠? 이걸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랄지 성부 쪽에 많이 역점을 두겠죠.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고 함께 이루셨고 함께 이루어나가고 계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좀 통해서 성령이란 단어를 좀 짚어가면서 전체 성령이란 단어 사용이 정말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5절 말씀. 성경을 좀 펴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보려고 애를 쓰시는 좀 자세가 성경을 볼 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우리 1장 15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냐? 세례 요한이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하였다. 실제 세례 요한의 성령 충만함을 왜 다루냔 말이에요.
당장을 보게 되면 1차원적으로 세례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세례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했던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내용을 좀 보게 되어지면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세례요한이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것저것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고 얻는 그 목적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케 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17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세례요한이 뭐 해야 되느냐? 실제 와서 엘리야 같은 10년간 능력으로 그가 주를 위해서 작정된 그 사람들을 먼저 부르는 작업들을 누가 하는 것이냐? 세례요한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는 것은 뭐였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다. 35절 쭉 넘어가 봅니다. 자세히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대략적으로 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지금 누구한테 온 거냐면 그 26절 말씀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처녀에게 말을 하면서 주신 말씀의 결론이 뭐였냐면 성령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이러므로 나실 바 탄생하실 거룩한 이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네가 낳을 그 자녀가 성령을 통해서 낳는 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천사를 동원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결론적으로 뭐냐?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전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낳을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성령의 사역에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다면 넓은 의미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 수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역사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좁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는 뭐냐?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을 계속 증언케 하고 깨닫게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성령의 적극적인 넓은 부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성령이 역사했는데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말들이 안 나와요. 성령의 이 역사들은 대부분 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거나 그가 오실 것을 예표하거나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구절 보니까 67절 말씀 보니까 67절 1장이 엄청 깁니다. 1장 67절 말씀 보니까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그렇죠? 사가랴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언. 사가랴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곧장 다루기 전에 탄생하기 전에 있던 그 정황들을 지금 계속 적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68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너무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뿔, 그렇죠?
구원의 뿔 말씀드렸어요. 뿔이란 얘기는 구약적인 말로 뭐 구원의 반석, 구원의 산성 같은 의미고요. 어떤 승리케 하는 그런 부분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뿔이 오실 것이다. 성령 충만하여서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예언하시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1절에 우리를 그 구원의 뿔이 와서 뭐 할 것이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어디에서?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언약을, 그렇죠? 세례요한을 통해서, 사가랴를 통해서 오실 자, 그렇죠? 사가랴는 세례요한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말함과 동시에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할 것을 말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사실은 사가랴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아비야 결의 제사장이잖아요.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제사적인 직무를 한 다음에 받고 들었던 것들을 지금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들이 세례요한을 의미하면서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뭘 증언했냐? 우리 아들 잘났다가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뿔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보니까 78절 말씀 보니까 쭉 내려가서 77절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렇죠? 죄 사함을 알게 하는 역할들을 세례요한이 할 것이다. 78절 있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실 메시아를 돋는 해라고, 구원의 뿔이다, 돋는 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돋는 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해돋이 가본 적 있으시잖아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산을 넘다가, 설악산을 넘다가 설악산 저 동쪽 바다 쪽에서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해를 본 적이 있어요. 대천봉 그 근처에 있었는데요, 새벽에 저 산 올라갔으니까 군인일 때 해가 대천봉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해가 쭉 내려가는데요, 산이, 어두웠던 그 산이 쭉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늦가을. 그 내설하게 단풍과 해와 어우러져서 보이는 그 느낌은 찬란함이었어요. 그걸 보고 싶은데 이제 다리가 안 좋아서 올라가기가 어렵지만 너무 멋있는 거야 그게. 그 동에서 뜨는 그 해를, 이래서 사람들이 해를 보는구나 생각 싶었어요. 그 찬란함과 그 영광스러움, 하물며 모든 죄악 가운데, 아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율법 가운데, 어둠의 그늘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에게 메시아께서 돋는 해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빛을 쫙 비추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돋는 해의 이 능력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성령이 충만했는데 병이 낫고 이렇게 곧장 나간 게 아니라 지금 오실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오실 자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그런 내용을 79절 말씀 보니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평강의 길로. 어저께 한 제자가 한 명이 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어느 게인지 말씀 못, 굉장히 큰 교회예요. 방송 장비만 수억이래요. 목사님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 왜? 그거 작은 것도 아니고 방송 장비가 수억인데 코로나 이후로 수예배, 교회배, 새벽기도를 거의 안 했대요. 교회가. 왜? 그거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방송실에 직원까지 있어요. 방송실 직원도. 그래서 야, 우리가 다 핸드폰 보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막 하소연을 막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수요 금액에 회복했다 그러는데 4, 5개월 동안 안 했대. 작년에 거의.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두고 어떻게 이런 교역자가 한두 명이에요?
교역자가 수십 명인데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말인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죠? 우리 교회 방송실 직원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장비 있어요? 저 카메라 하나, 빔 하나. 아, 그렇지. 지속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야, 지속하려고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야 지속이 되는 거지. 지속이란 단어를 한다고 지속이 되냐. 그럼 뭐 지속 좀 그만 얘기하라 내가 말을 했는데 뭐 아직 그쪽에 있습니다만은 그걸 듣고서 참 그렇더라고요. 저 분당에 있는 큰 교회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구원의 뿔 되신 메시아, 평강의 준 되신 메시아, 돋는 해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언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요. 2장 25절입니다. 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그 장면과 딱 만난 거예요. 시몬은 짧은 구절에 성령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시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지시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받았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전에 나와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해서 그러다가 아기 예수를 딱 만난 거예요. 29절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산한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뭐 말 안 듣는 그런 나이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아이 때 그 아기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남의 아이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 메시아 아기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를 딱 품에 안고 그 영광스러움과 돋노네 같은 평강의 주인이신 그리고 구원의 뿌리신 그분을 딱 만난 거예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요, 마리아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사가를 통해서 시몬을 통해서 역사한 성령님의 방향은 뭐였냐면 탄생하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시므온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뭘 드시냐면 탄생하실, 여러분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 얘기는요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메시아가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탄생에 대해서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는지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병 낫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라는 저자는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쓴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쓴 차이가 몇 년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기록 연대가 61년, 63년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이 거의 그 비슷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거의 1, 2년 차이에요. 1, 2년 차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내용만 경험하고 1, 2년 동안의 사도행전 내용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다 경험한 다음에 누가복음을 쓰고 다 경험한 다음에 그 같이 경험한 시점에서 한 번은 누가복음을 쓰고 한 번은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누가복음 경험할 때 사도행전이 그 내용을 경험 안 한 게 아니라고요. 이미 사도 바울과 오랫동안 경험하고 사역하고 순회하고 선교하고 전도한 다음에 그 시점에서 돌아보면서 쓰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누가복음 관점과 사도행전 관점이 크게 이격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성령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에서도 가득히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복음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탄생하신 사람의 아들로, 그분이 인간의 아들로 왔지만 저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시몬을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역사 말을 할 때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을 채워주는 초능력, 그렇죠? 그 무슨 그 알라딘인가요? 이렇게 비비면 나오는 그 지니처럼 그런 거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자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적용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그 어떤 적용과 실천을 덧입어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알게 하심을 통해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성부 하나님 지분이 60, 성자 하나님 30, 성령 10.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공이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며 그분들은 공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신적 작정하시고 허용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시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부, 시대, 성자 나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기 세례는 물 세례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베푸실 때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께서 협력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 쪽으로 방향으로 말씀을 3장 16절 말하는 부분 볼 수 있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22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땅 위로 올라가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했대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꼭 기억하세요. 누가복음은 인간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상 머리를 숙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기도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도라는 단어가 가장 많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죽음 이전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자기를 피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령이 역사하면서 결과적으로 뭘 증언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증언하고 있어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은 그가 왕으로 오셨다.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구약대로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그분이 왕이지만 대속자로서 실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누가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요셉의 위는 헬리오 쭉 올라가면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아담 외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실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족보를 이렇게 구성하면서 실제 인간이신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성령의 보호받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맞닿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인간에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음을 내용들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던 그 하나님,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성을 발현하거나 신성을 활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지각과 믿음을 통해서 이용하세요.
역사에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어떤 신기한 역사를 기대하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각과 믿음을 활용해서 성령 역사에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내용들 보고요. 4장 14절 말씀 보니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보세요. 4장 14절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까 지금 시험 받고 돌아가는 장면이요, 돌아가자마자 성령께서 그 소문을 널리 퍼뜨려 주는 것이죠. 어떤 소문이냐?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소문들이 막 파급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진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선포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8절 말씀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쭉 읽으면서 구약의 인용을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 넘어가서 보면요, 21절 그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앞에 서 있는 그 내가 바로 그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실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게 바로 나다.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을 툭 덮으신 다음에, 책을 덮은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통해서 뭘 하셨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11장 쭉 넘어갑니다. 11장으로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 내용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주시겠냐? 악한 자라도 떡을 달라는데 뱀 줄 부모가 어디 있어? 이 말을 하는 끝에 하시는 이야기예요. 아니, 기도하면 응답 주시지 않겠냐? 이 말 끝에 하시는 결론이 성령에 대한 얘기라고요. 어떻게 내용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냐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허락하신다. 성령을 허락하셔야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장 12절 12장 12절 제가 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심을. 8절 말씀 보니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자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쭉 하시면서 12절에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항상 가르치시고 항상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생각나고 가르쳐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측면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쭉 넘어가서 성령께서 12장 이 내용 끝으로 16번에 좀 통과한 게 있지만 16번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살펴봤어요. 주로 어떤 모양의 생각이 떠오르냐면 성령 역사를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었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계속 전파되었고, 그렇죠? 계속 그분이 가르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16개 단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누가가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적다 보니까 적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런 단어가 전체 16개라는 단어가 이걸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굴 증언합니까? 예수가, 저 인자이신, 인간이신 저 예수가 메시아임을, 저 인간이신, 그렇죠? 마리아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인, 헬리의 손자인 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을 또 좁은 의미에서 거론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게 안 본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좀 보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령에 대한 기록들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뭐 꼭 굳이 그렇게 봅니까? 저는 그냥 내게 있는 문제 그냥 해결되면 끝이에요, 성령께서라고. 또 좋습니다. 좋지만 성경에서 진짜 우리가 12강, 27강에 전달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런가? 지금 성경을 보다가 지금 한 주제를 꺼내놓고 성경 여기저기서 필요한 구절을 검색해서 빼맞춘 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를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도, 성령, 구원이라는 세 단어를 보고 있었는데, 성령이라는 단어성을 보니까 실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다는 생각들을 또 한 번 더 확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또 요한복음 말씀을 빌리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런 말도 있고요. 또 굳이 또 다른 성경을 빌리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와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돕고 주의 오심을 삼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경고케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말할 수 없는, 우리 안 따라가려고 막 악을 쓰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뭐 제가 가끔 우리 페이스북에 저희 집에 앵무새가 태어나가지고 앵무새가 부화한 앵무새가 또 애미가 돼서 또 새끼를 낳았어요. 알을 부화해서 요즘에 현사모하고 이렇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을 때마다 되게 징그러워요. 왜냐면은 살아있는 생명새인데 털 하나도 없으니까 통닭 같아요. 어린 통닭. 수저로 풀면 풀 정도의 작은 통닭인데, 근데 그 아이가 자라가요. 털이 나고 색깔이 나오고 눈이 커지고 꼿꼿이 서게 되어지고 밥 달라고 울고 밥 주면은 골아 떨어지고, 영혼만 없지 생명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없으면 살겠냔 말이에요. 그 새가 예를 들면은. 그렇잖아요. 뭐 유치한 비유를 들었습니다만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겠냔 말이에요. 돋는 해가 돋는 해를 안 보는데 살겠냔 말이에요.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구원의 뿌린 메시아가 우리 믿겨지지 않으면 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안팎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는 대별로 각하에게 이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 글을 보냈을 거 아니야. 대별로 각하가 이 내용들 총독에 이걸 읽으면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됐을까? 그의 마지막을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됐는데, 증거된 그 이면에 있던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좀 우리가 선교사 사경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의가 되면 안 될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그렇게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책 읽어보세요. 첫 발걸음. 자, 하는 말씀과 그때 기록과 똑같아요. 발전되어 온 게 아니라 뭐 내용이 발전되고 쌓여서 누적되어서 이제 폭발한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똑같은 내용. 2017년도에 16년도에 해외 갔다 와서 수련할 때 한 번 12강, 27강 한 이후에 교회 산 적이 언제 있냔 말이에요. 이거를.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 맞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면서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고 우리는 더더욱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성경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잡고 있는 책 와 그랬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들어가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이끌려야 됩니다. 이끄는 방법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살아가는 날들이
다 이게 죽은 날과 같을 것이고, 복음이 안 들리면 간구하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나에게 은혜 달라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못하고, 누가는 그것을 알고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펼쳐나가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적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